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도 들으시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영혼들이 신실하게 또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안식일과 주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안식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안식일 날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룬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그전에는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썬데이라고 하죠. 예? 태양신을 섬긴다 이 말이죠. 시작을 신으로, 태양으로, 나로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양신을 나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섬기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원하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주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주일을 참으로 잘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드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일 중에 직장이나 모든 걸 갈 때 우리가 옷 맵시부터 드리죠. 모든 것부터. 그런데 주님 앞에 올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아름다운 옷, 뭐 금가락지 끼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예의는 지키자는 거죠, 주 앞에. 응? 그냥 거적대기 같이 그냥 운동복이나 이렇게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개인주의라 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썩어서 없어짐을 보지 못할 인간에게는 참으로 모든 것을 갖추면서 나를 영원한 그 나라에 보낼 그분은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게 경유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경유하면. 요한가르소처럼 뛴다고 하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근데 경외함이 없잖아요. 그냥 대충 예배 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강의를 한 두세 번 이제 더 하면 이제 다른 걸로 나갈 건데 왜 주일을 이렇게 몇 주 정했냐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서 알려준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1절로 3절에 쉬셨다 했다 이 말이죠. 또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쉬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지은 유별한 말, 즉 육체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살아있지만 이 육체는 안식일의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안식일에 주님은 죽어 계셨다는 거죠. 어디에? 무덤에. 그래서 이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죽은 예수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알수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바로 주의 날. 주님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생명을 준 날. 생명을 준 날이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뭐가 오십니까? 첫째,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무슨 날에 성령이 임하죠? 근데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그리고 그들이 뭐요? 전심전력으로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성령을 주신 거야.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가 생선을 살라고 하면 뱀을 주며 그렇죠? 그냥 달아가려면 견과를 주겠느냐. 악한 자로도 쉬운 것도 주거든. 너희 천부께 구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회개하고.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도 있죠. 회개하라. 있으니까. 회개한다 믿으면. 왜? 내가 이전 죄를 고백해야 사함받는 것이지 고백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아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회개를 두는 믿음.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믿었으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도 사해 줄 거 믿으니까. 그게 무슨 비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룬 구원이라 이 말이죠. 이런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주의를 지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은 예물을 중요히 한다 이 말이죠. 왜? 그 속에서 내적에서 무슨 생각을 해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또 찍어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이네. 17절이 아니라 7절이 아니라 14절. 왜냐하면 1절부터 불의한 정직에 대해서 13절까지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높임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외모니까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한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란 말이 하는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뭐요? 섬긴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종처럼 섬긴다. 왜? 구원을 목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그들에게서 얻고자 한다 이 말이죠. 종은 아니지만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섬겨서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긴 종이야? 아니요. 주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이 사람이고 여기 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명 가진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일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본다는 거죠. 외모로만. 그리고 자기의 이유,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의 부를 가지고. 그러나 여기는 그것이 없이 뭐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거죠. 이 차이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명을 위해서 사냐, 육신을 위해서 사냐. 신앙생활하지만 자신의 체면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말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람을 위해서, 외모를 위해서, 육신을 사냐, 영을 위해서 사냐, 이것은 바로 내가 율법을 위해서 사냐, 예수를 위해서 사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단 말이에요. 내 영혼인데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럼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냐.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주 앞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보고 누가 뭘 경계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신앙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가 온전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자꾸 사람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나는 믿음 없는 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항상 비교를 하거든. 판단을 한다. 그 중에 최고 좋은 여기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기도로 올라갔는데 바리새인 기도가 뭡니까?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자랑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도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이렇게요. 사람 판단했잖아요. 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안식일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소망을 가진 자는 그래요. 내가 죽었지. 그게 세리 같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뭔가를 어떻게 드릴 수 없을 때 내 행위로 어디서 구원해서 사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다. 그것이 은혜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 성령 받은 게 바로 그죠. 부득불내가 할 일이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되 그것이 내 의무요. 부득불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 시작한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 뭐가 없다? 생명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왜? 준비 안 했잖아요.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준비했지만 영적인 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빠져나가지 사람이 전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아직도 여기에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이 죽을 것만 두렵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받은 것에 부인하는 자예요. 진리를 벗어나는 자예요. 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가 우리가 혈육관계에 속하심에 그도 또한 혈육에 속하신 게 마땅하도다. 그가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야?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산다를 놔주려 합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여기 이것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놔줬다는 말이에요. 놔줬는데 이것이 죽을까봐 이 정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맞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처럼. 그래서 그들이 천주교 예수를 죽은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놓고 그것을 집에다 다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할 때 십자가를 걸어놔도 예수가 걸려있다고 하면 이건 천주교인이야. 안 봐도 뭐 교회를 안 봐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죽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우리에게 살아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듯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졌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데 참으로 경거망동하게 드린다. 대충 드리고 사람이 뭐라 해도 내 개성 무엇인데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네가 나를 경외한 적이 없냐. 그러니까 항상 병에 옥루에 사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4장 2절을 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경외가 뭔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이 한문을 써서 보셨는지 사진을 찾아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은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또 밟아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게 지고 있다는 거죠. 제 건설이 항상 악이 선이 된 거. 지금 세상에 다 악이 선이 되어 있잖아요. 악한 것이 당연히 선이 된 것처럼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잖아요. 족법소년도 인정하고 그냥 영적으로 이게 세상적으로 A 범죄를 가르치할 때도 인성을 가르치할 때도 인성을 썩혀 먹는 악을 성장시키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후회한대요. 그래서 제일로 하기 싫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교단에 쓰면 뭐하냐 이거요. 학생들이 그냥 갖고 노는데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올바로 서야 될 곳에 올바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면 왜 육신에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평생 전도하는 것, 영혼 구령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공급받고 만드는 것이 주일날이요. 주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방언하는 걸 하나로 끝났다. 이 사람은 만들어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5개월 이상 되면요. 움직여요. 발로 찬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그리고 나와서 엄마 배를 통해서 나와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잘 때는 가만히 있지만 깨면 그 몸을 가만히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비록 예수를 가졌지만 죽은 예수, 이 안식일처럼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산 예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고 가서 쉬는 낙원이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를 믿냐 죽은 예수를 믿냐 이건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아직도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왜 주일을 거룩히 지어? 그날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날에 초시절이니까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날이 큰 날이란 말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 안식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근데 그걸 버리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헛살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했던 것은 신앙과 절기. 내 신앙과 절기는 뭐예요? 확실하게 내 믿음의 절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시는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또 맥주일절도 있고 첫열매죠. 성령 강림절도 있고 그것도 첫열매잖아요. 주님께서 처음 주셨으니까 복음을.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것도 무슨 거예요? 예, 부활절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 이 말이죠. 고난주간이. 그리고 참여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고백을 부활절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나 맥주절은 내가 당신의 첫 열매가 주님의 첫 열매 있듯이 내가 그 첫 열매에 붙은 자라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추수감사때는 내가 추수감사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알곡된 성도입니다. 주의 신부입니다. 하는 고백의 절기예요. 그래서 그 신앙과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걸 깨어서 항상 고백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하나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그냥 안식일은 마지막이지만 주일은 내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나가는 움직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날.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는 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아래로 대충 오고 쓰리바를 끌고 오고 추린령을 입고 오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냐 하면 예배 시간에 들고서 막 유튜브 듣고 막 교회 와서 왜 유튜브 듣고 있는지 몰라. 물론 이제 넘겨주고 해서 그럼 넘겨주고 딱 끝나고 놔둬야 되는데 계속 거기다 신경 쓴단 말이야. 아니요.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절차.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는데 보면 그거 놓으세요. 어디 강의를 줘. 예, 스마트폰을 좀 줄이세요. 아니면 무음을 해놓고 붙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강의들이. 그러면 또 막 뭐라고 하잖아요. 강의에 집중하라고. 회의할 때도 회의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세상보다 못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이 확실한 생명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되게 뭐가 집중되나를 파서 만들어야죠. 그게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파 없이 한다는 거죠. 땅을 팔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전부터 세우는데 땅을 팠다기 전에 제 키만큼 봐요. 딱 제가 1m 80이니까 80에서 이제 1cm 좀 주구장한데 79니까 내 키만큼 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넓게 파냐? 아니요. 넓게 파지도 않아요. 어떻게 파냐면 전봇대가 이렇게 딱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전봇대가. 그럼 요게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사람이 이게 비좁기도 힘들어요. 요것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전봇대를 이렇게 딱 세우면 여기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돌을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쌤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요. 그래 이게 안 움직이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거기 된 거죠.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가 등 달고 이게 전기선 연결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이렇게 바깥에 전부 다 이렇게 세웠다고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딱 각점을 잡아서 딱 뭐 이 정도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런 것을 세울 때 이렇게 팝할 때 만약에 여기가 바위가 있다. 들어가지 않죠. 이 바위가 뭐예요? 네. 암초죠. 그처럼 내가 신앙생활 때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가요? 마귀 새끼가 세운 암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튀어나오고 내가 왜 이래 저것이 날만 닮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서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처음 할 때 계속 어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다 깨닫고 외우지 말아 하지. 나중에 그거 있으면 큰일 났었구나. 커서 한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저희 자녀들이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을 해주고 핸드폰 값을 스스로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무슨 핸드폰 값을 냅니까?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문 배달하자. 그래서 매일 새벽에 12시부터 가서 신문 배달합니다. 땡 12시만 하면 신문 배달 가지고 그 시대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신문 배달한단 말이에요. 새벽까지. 그리고 새벽 4시 와서 새벽 4시 있었다가 다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으니까. 그냥 그들 생각이 뭐라 그냥 아이고 그렇게 신문 배달 많이 했으니까 많은 아빠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신문 배달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쓴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커서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커서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핸드폰 요금을 냈을까 그러더라고요 말이죠. 왜요? 근데 모를 때는 그게 컸다는 거죠. 이 말처럼 여러분은 왜 얘기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들을 때 왜 나를 까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가 들어서 저걸 파내구나. 파내면 그게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만들어질 건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잖아.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을 깨달아 갖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틀리거든. 알고 있는 지식과 틀리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지식도 그러니까 학식 공부로는 대한민국이 알아주잖아요. 근데 왜 대학교만 나오면 외국 사람한테 질까요? 말하면 그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은 자기 전공을 가서 돈을 투자해서 자기 겸임 교수학계 고고학을 가서 연구도 하고 알겠어요? 가서 계속 보고 그 참조도 해보고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책에 있는 것만 하고 오니까 딸리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에 부딪힐 때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 그만 먹고 죽여. 그래서 고고학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하다가 철도를 세우다가 도로를 세우다가 쓴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고대 물건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뭐 백제시대 거, 신라시대 거, 통일신라시대 거, 조선시대 거. 알겠어요?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 유물을 하려고 거기를 잠시 발견하는 동안에 그게 무슨 터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관광지가 되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얼마나 아냐는 거죠. 그냥 듣고 보고만 하지 말고 얼마나 만들어졌냐 이거죠. 난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마 유튜브를 통해 듣는 여러분들이 그 졸음을 깨고 졸면서 들을 때 과연 내가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지려고 듣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만들어져 있냐, 외모로 자기 자아로 아직 빠져서 살고 있느냐. 자, 그런다고 해서 안식일을 배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김재성 목사님은 안식일은 무조건 이렇게 못
알겠어요? 잘 알아들어라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안식일은 율법을 지킨 자들이 있었고,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켰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뜻도 못 알아듣고 또 저 김재성 목사님은 율법 주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완전 무시하더라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직도 그 계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공계란이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으로 예수를 알고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학문 지식으로도 보지만 뭘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 이 말이에요. 저자. 저자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 입으로 명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내 신이 이를 모았다 그랬어요. 모았다. 그럼 이 신이 뭐냐? 성령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후서에.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볼게요. 이 답을 베드로후서 1장에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냐. 봐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답이라 이 말이죠. 이 34장에서 이게 말했던 것을 여기 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모세 오경 할 때 모세 오경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세라는 부서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모세라는 붓.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을 붓이라는 말 붓. 글을 쓰겠으니까. 우리가 붓을 가지고 글 쓰듯이. 그래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창세기를 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건 신명기는 설교지만 이 내용들 이렇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모세가 민수기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신명기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이건 설교집이라니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 5절부터 쭉 나오는 십계명을 여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민수기에서 5장에서 나오는 아니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다 똑같은데 안식일이 똑같은데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추가 돼서 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나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안식일을 다 지키되 네가 하나님. 그러면 지금의 주일은 뭐요? 네가 다 알되 뭐요? 너를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져준 주님을 믿고 살라고 성령이 나를 성주인이라고 할지나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알겠어요? 그 주인이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거룩한 주인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수의 날.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인자의 날. 알겠습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고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그분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고대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안다 하면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대충 그냥 넘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 머리가요 참으로 건비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기름 아닌 건데
하루만 머리를 안 감으면요, 머리가 떡이 져요. 어제 수영을 안 갔다 와서 머리를 안 감았더니 아침에 보니까 머리가 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렇게 건성해요. 이게 하루 안 감고 놔두면 이게 보삭보삭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국수가 말랑말랑했는데 나도 빳빳해지지, 이게 빳빳해진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머리가 덥수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자르려고요. 거기 오늘은 나오시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디로 만들어지자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김재동 목사가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하는가를 한 번 좀 생각해보고, 아 그래,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없다겠지.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마시고. 그걸 낙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지.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 이거 잘 알아야죠. 아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말이에요. 누구는 성경에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닫고 알고 믿으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갈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있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방언만 말했지 그분이 언제 날 쓴 적이 있냐고요. 이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쓴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그 성일날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정리를 못할까요? 내가 아직도 보이는 현상을 좋아하니까. 제가 가끔서는 마르다 같은 신앙이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고백을 했어. 근데 주님과 함께 무덤에 가니까 현상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냄새가 나. 저건 주님도 못 고치겠지. 응? 저렇게 썩은 냄새 나는 건 못 고치겠지. 야이로에 다른 고친 건 알지만 못 고치겠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니 나흘이 된 아이다. 그래 돌을 옮기려고요. 저기 돌로 막아서도 냄새가 나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을 줄 내가 아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아버지께 준다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허당한 믿음 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럼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봉대를 수의를 감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라는 거죠. 내가 아직도 그 지금 현상에 힘들어서 주님을 놓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그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자인지를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알겠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못 남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못 남기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주었는데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줬는데 그냥 주님 볼 때 있던 거 그냥 자기는 갖고 받은 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해서 왔을 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없으니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아는 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충만히 기도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 참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하고,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겠지 어찌 행냐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간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충만함으로 예배를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자들 아버지와 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난 아버지 새로운 예배를 깨어서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와 더 믿음이 나가서 나와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드리고 참으로 아버지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나올 수 있는 믿음 아버지가 갇혀있는 아버지 애력자로 아버지 성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릴 공전하는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드리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리며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며 수 있도록 확실하게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던져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지키기 원하는 약속을 잘 지켜서 아버지 깨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어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고 내 영혼을 참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모든 성들이라면 주의를 잘 지켜서 주 앞에 참으로 영원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